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지혜의 샘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19세기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위대한 설교가 찰스 헤돈 스펄전의 메시지를 통해 주는 기쁨이라는 깊은 주제를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그의 통찰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기쁨으로 드리는 또 하나의 나눔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한 구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성경에 담긴 모든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듣기 편하고 이로가 되는 말씀에만 머물고 싶은 유혹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의 교리처럼 달콤한 주제에 대해 매주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로와 약속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연약한 영혼을 위한 격려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과 따라야 할 계명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외면한다면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양식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어 교회는 영적인 병을 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헌금을 요청하는 자리가 아니기에 오히려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유일한 목표는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의심할 여지 없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다른 모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 진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다양한 섬김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은사를 받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풀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의 은사를 받아 새로운 영혼을 향해 나아가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쉬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가르치거나 영혼을 구원하는 직접적인 사역 대신 겸손하고 평온한 일상의 삶을 통해 모든 일에서 구주 하나님의 교리를 빛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다른 이들의 설교가 자신의 삶을 통해 증거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상당수는 더 어려운 섬김, 바로 고난을 통한 섬김으로 부름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고통의 불길 속에서도 찬양을 부를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병상에 누워드리는 찬양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만큼이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라는 명령을 받은 성도들은 전쟁의 최전선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을 받은 군사들만큼이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일꾼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자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섬김과 더불어 교회 전체와 모든 성도에게는 각자의 분량에 맞게 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의 청지기로 부름받아 풍성하게 드릴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분께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특권으로 여겨야 합니다. 가장 가난한 성도라 할지라도 이 특권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따라 받으시며 가지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돈 몇 푼조차 드릴 형편이 못 된다면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기독교 서적을 나누는 등 자신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섬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노력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즐겨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전체에 걸쳐 드리는 행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주제를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오십니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 때문에 마지못해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일로 여기십니까? 기도회에서 기도할 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을까 염려한 적은 없으십니까? 기도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섬김은 궁극적으로 사람이나 교회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가 되어야 합니다. 내 섬김이 그분 눈에 어떻게 비칠까? 금과 은과 보석 같을까? 아니면 불에 타 없어질 나무와 집과 건물 같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올바른 방식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즐겨내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 하나님께서는 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가? 셋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왜 즐겨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즐겨내는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라고 말하며 즐겨내는 자가 아닌 모습을 먼저 설명합니다. 마지못해 드리면서 한 푼 한 푼을 자신의 핏방울처럼 소중히 여기며 가능한 한 적게 내는 것은 즐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즐겨내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즐겁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형편에 맞게 비율에 따라 드려야 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적은 수입을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양할 가족이 적은 사람이 대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입의 11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 아래에서도 의무였다면 더 큰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더 큰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이 11조만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들은 11조 외에도 자발적인 헌물과 절기 예물 등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수입의 3분의 1 혹은 그 이상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이나 종이의 율법을 새겨주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에 사랑의 법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얼마나 내는 것이 체면이 설까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신 대로 비율에 맞게 드리십시오. 또한 즐겨내는 자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쥐어짜야 즙이 나오는 덜 익은 포도송이가 아니라 잘 익어 저절로 달콤한 즙이 터져나오는 포도송이 같아야 합니다. 꿀이 가득 차 저절로 흘러내리는 꿀벌집처럼 우리의 드림이 받아들여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즐겨내는 자는 노예의 영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노예는 의무적으로 정해진 양을 주인에게 바치고 괴로운 마음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자신의 작은 선물을 아버지의 보고에 넣고 아버지의 미소를 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갑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모세의 채찍 소리를 들으며 마지못해 순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시내산의 두려움에서 온 자들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 이삭처럼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온산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즐겨내는 자는 온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에 시간을 들이지만 예배 내내 졸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봉사를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온 마음을 다한 열정적인 섬김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너무나 힘없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설교합니다. 그들의 메시지에는 영혼을 뒤흔드는 힘이 없습니다. 만약 모든 목회자와 장로, 교사와 선교사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의 섬김이 의무나 습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좋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기뻐서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행복해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즐겨내는 자는 자신이 드리는 것보다 10배는 더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1000개의 혀가 있어도 그 모든 혀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던 헨리 마틴이나 인디언들 사이에서 고독하게 사역했던 브레이너 같은 선교사들의 삶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자신의 안락함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온전한 헌신의 비밀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거룩함의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뜨거운 마음, 진실한 헌신, 영혼의 불꽃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실까요?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미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즐겨내는 자를 특별히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첫째로 그가 창조한 세상의 원리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이 본래의 계획과 조화를 이룰 때 기뻐합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태양은 왜 저토록 눈부시게 빛날까요? 자신의 빛을 아낌없이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태양이 빛을 주기 싫다고 한다면 그 영광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밤하늘을 비추는 아름다운 달은 어떻습니까?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을 우리에게 충실히 반사해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약 달이 이기적으로 빛을 독차지한다면 우리는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을 보십시오. 땅의 가치는 무엇을 생산해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 사하라 사막을 누가 찬양합니까? 반대로 풍성한 수확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비옥한 땅은 모든 이의 사랑을 받습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의 울창한 숲들은 자신을 내어주어 석탄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해주고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는 삶을 삽니다. 흐르는 강물, 피어나는 꽃, 바다와 구름, 이 모든 것이 서로에게 주는 순환의 고리 안에 있습니다. 오직 탐욕스러운 인간만이 이 우주의 법칙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즐겨내는 자는 위대한 창조의 오케스트라와 완벽한 화음을 이룹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둘째, 즐겨내는 자는 구속의 원리와도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낌없이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드리지 않거나 마지못해 드리는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위대한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 즐겨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과 함께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통해 당신의 백성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에 그 행복의 원천이 되는 즐거운 드림을 기뻐하십니다. 넷째, 즐겨내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보십니다. 사람을 즐겨내는 자로 만드는 데에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주머니는 가장 마지막에 거룩해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지갑까지도 거룩하게 하십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위해 돈을 벌고 그리스도를 위해 돈을 씁니다. 그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 무언가 더 할 수 있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영적인 것을 사랑하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가장 즐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과 비슷한 것을 사랑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원수를 위해 자신의 자녀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고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회개하는 우리를 기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달려가 입맞추고 잔치를 베푸셨던 아버지처럼 그분은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분은 언제나 즐겨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위험에서 건져주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저는 당신이 자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이 죄의 용서를 구하며 나아올 때 결코 인색하게 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당신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친구이자 가장 즐겨주시는 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즐겨주시는 분이신지 천국에서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잔치에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즐겨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분께 빚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은 채로 이 세상에 왔을 때, 아니 그보다 더 비참하게 죄로 더러워져 있을 때 우리를 잿더미에서 건져내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고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에는 더 이상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이웃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울 필요도 선교사를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이 귀한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즐겨내는 자가 됩시다. 제가 한 상인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한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저택을 짓고 정원을 꾸미는데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 헌금을 부탁하러 온 사람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요즘 지출이 너무 많아서 드릴 수가 없군요. 늘 너그러웠던 그는 그날 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벽난로 옆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너무 사치스러워졌나? 주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해지기 시작했어. 그렇게 생각하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 온유하고 겸손해 보이는 한낯선 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학교와 성경 보급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상인은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낯선 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여전히 온유했지만 그 얼굴에는 위험과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5년 전 당신의 어린 딸이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당신은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누가 그 기도를 듣고 당신의 딸을 돌려주었습니까? 상인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가렸습니다. 10년 전 당신이 파산 직전에 몰려 절망하고 있을 때 누가 당신을 돕는 친구들을 보내주어 위기에서 건져주었습니까? 그리고 15년 전 당신이 죄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누가 당신에게 용서의 말씀을 들려주고 모든 죄를 대신 짊어졌습니까? 상인은 흐느끼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자 그 음성이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내게 더 이상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다면 나도 당신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소. 그 순간 상인은 그 위험 있는 방문객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오, 저의 주님, 저의 모든 것을 가지소서. 저의 부끄러운 배은망덕을 용서하시고 앞으로는 주님께 아무것도 아끼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것이 꿈이었든 아니든 그 이후로 그 상인은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기부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부유한 자는 부유한 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따라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설교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속해 있고 그분의 보혈로 시든 받았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와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들으신 이 즐거운 드림의 메시지가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